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돌리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환난 속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1년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퍼지게 되면서 점점 흉한 소문이 이 땅을 덮습니다. 대한민국도 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백성들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서 사망의 소식들이 이렇게 들리게 되면 불안과 염려의 마음들이 우리를 덮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의 7절 말씀에 온 세상이 온통 흉한 소문으로 가득한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흉한 소문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건 그 흉한 소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팽배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자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흉한 소식을 접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본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눈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환난과 혼란 가운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그 눈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포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한다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들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흉한 소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흉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 그대로 소문에는 거짓이 있을 수 있고 진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문이 과장일 수도 있고 또 축소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문대로 그대로 믿게 되면은 거짓을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소문을 방치하게 되면은 악한 일들에 여러분 휩싸일 뿐만 아니라 무지한 자에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흉한 사건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또 그들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해 있잖아요. 이제
성경 말씀 보면 곧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재난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 시대적인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의 그 최종적인 어떤 목표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는 것이고, 또한 악한 마귀와 그들의 추종자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그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이 어떤 흉한 어떤 소문들, 재난들, 공포들, 이 두려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난이 시작이 되어지면, 흉한 소문이 들면 악한 마귀 사탄은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를 총 출동하여 가지고 그 믿는 자들을 시험 들게 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더 그들을 빠뜨리고 멸망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흉한 소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좋은 남목의 성도님들이 이 흉한 소문으로 횡행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빛과 소금과 또 같은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흉한 소문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갖고 두려움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괴팍해집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재난 영화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람들이 극심한 공포로 말미암아서 막 사재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의 물건을 빼앗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 또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죠. 근데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보면 이러한 흉한 소문이 들면 악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의 것들을 뺏고 죽이고 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흉한 소문 가운데 속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 정직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자비가 넘쳐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열매들이 맺혀져야 참신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흉한 사건들과 소문 가운데 보이는 이 반응들은 이 불신자들과 전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니까,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즉 흉한 소문이 들고 그들에게 고난이 오고 또한 고통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악인은 두려워한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대 사람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악인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임한대요. 그래서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흉한 사건들과 소문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공포에 휩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인과 같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 이때가 지금 아닙니까? 많은 어떤 사업장들이 문을 닫고 또 매일매일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1000여 명이 넘게 전염이 되어지고 있고 또 미국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뭐 17명당 1명이 감염자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두려움과 공포가 휩싸이고 있죠. 또 요즘 뉴스를 들으면 영국에서 이렇게 변이된 이 바이러스를 말미암아 전염 명이 강력한 그런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대한민국에도 들어왔다는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더 예배해야 됩니다. 두려운 상황일수록 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왜 해야 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질병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위축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을 위해서 위축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슬금슬금 무엇이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샬롬의 평화를 주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흉악한 그 소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평강으로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윗의 장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곤하고 정말 이렇게 바쁜 이 분주한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에게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부어집니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담대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2021년도에는 맥체인 성경 공부로 우리들이 말씀을 교제합니다. 주보를 보면은 그날 읽은 말씀을 우리가 기록돼 있어요.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지 않지만 우리 목자와 우리 부목자님들이 우리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듣고 이렇게 매일매일 어제부터 맥체인 성경 공부를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 부목자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시간이 되어지면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들이 말씀을 입에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에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지키고 그들의 발걸음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한 소문이 들면 들수록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더 많아야 되고 더 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국이 이 절망의 상황이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이거예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일들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자연재해들이나 전쟁의 소식들이나 배교의 일들이 정말 이 땅을 덮게 될 것이에요. 그때 되면 정말 지금보다 더 흉한 소문이 들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빼앗아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들이 정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교통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뜨겁게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충만히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그 세상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들이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공포에 휩싸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심할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탐심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내 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보호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주실 수 있는 샬롬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정말 전심을 다하여 교통할 때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나무교회가 비록 20명 남짓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맥체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질 때 이 흉한 소문 가운데 속에서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위축되지 않을 거예요.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더욱더 담대하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부터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이 흉한 소문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들이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민족이 있고 구원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속의 계획들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질병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깊어진다, 환난이 깊어진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실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잘 가꾸어야 되고 여러분의 구원이 확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이러한 환난을 만날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고 이 민족의 죄를 깨달아야 되고 나의 죄를 깨달아야 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 구원함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을 주신 이유, 이 흉악한 소문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나라 이 민족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데 너희들 믿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에 확증하는 그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은 그 시대마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흉한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전염병의 소문이 있었고 전쟁의 소문이 있었죠.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귀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속에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왕으로서, 물론 진정 혈통은 아니지만 편안한 그 왕궁 생활에서 쫓겨나서 살인자로 오명을 받고 막 광야를 두루 다니면서 정말 목자의 그 일들을 하면서 수없이 당했던 그 고난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었어요. 우린 이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왜 고난당했고 왜 연단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들은 그 사실들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음란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징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나라가 빼앗기고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경고할 것만 같은 그들의 성전은 불타고 없어진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공포가 그 가운데 덮였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연단하신 후에 포로로 보내왔다가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들을 곧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킬 것이다. 우린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의 의미를 알지만 지금 이 시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의문을 갖고 질문을 갖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를 들면 나한테 덮여서 내가 정말 죽는 자리 같다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노린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불안함을 주고 염려를 주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갖게 하고 불신자의 자리가 떨어지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일인데, 이러한 마귀의 그 공격 가운데 속에서 이 시대적인 고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다. 이때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우린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듯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샬롬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두 분이 고난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은 고난받는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내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보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모르는 거예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게 배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들은 하지만 그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 나오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하면 어떤 분들은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 돌파하겠구나. 또 어떤 분들은 점점 주님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하고. 주님 떠나는 사람도 내가 종종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시대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온갖 지혜를 가지고, 온갖 모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면 그 뜻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자리까지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듯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내가 절대로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흉한 소문이 들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 마음에 무엇이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환난이 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취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을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 두세 번 제 꿈 얘기를 했었어요. 마지막 때인 것 같은데, 이 말의 영상을 가진 자들 창을 가지고 막 온갖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한데 제가 막 피해 다녀서 막 올라오는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삼지창을 든 이 말의 영상을 한 검은색 말의 영상을 한 그자가 나를 올라오더니 근데 도망갈 데도 없고 그냥 딱 대자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창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인데도 너무 아픈 거, 생생한 거예요. 막 뱃속 쑥 들어오는 게 느낀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느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현영아, 나를 봐라. 근데 딱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고통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려고 믿음의 눈을 뜨고 애써 주님 보니까 주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보니까요, 이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그걸 보니까 더 세게 찌르니까 막 더 심한 고통이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보니까 그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꿈을 깨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떼면 고통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주님의 눈을 보면요, 우리의 고통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선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는 자입니까?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8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즉 마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지게 되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꿈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맞추게 되면 두려움이 없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두려워해요. 저도 물론 뉴스를 보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다 와요. 제 가장 가까운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와요. 이젠 예전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조심한다고 조심해도 나도 모르게 감염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교회 어떻게 하나. 나도 당뇨병이 있는데 나도 합병증으로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뉴스 보니까 30대도 죽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게 정확한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들었는데 이번에 죽은 사람이 30살 채 안 된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 나이 드신 분들만 죽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죽는구나. 그 뉴스를 들으면 솔직히 겁이 나요.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또 내 마음 평안이 빼앗기고.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악인은 두려워한대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옵니까?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샬롬의 평화. 내가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는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게 되고 불신의 마음을 갖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하잖아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여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어떻게 목사가 죽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을 수 있어? 의심이 들어오게 되죠. 지금이 이러한 때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내 자녀의 믿음을 지키지 않고 그 초신자들 교회 얼마 오지 않는 그분들의 어떤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금 흉한 소문이 도는 이때에 마귀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금 이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의 시선이 항상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누가 간염을 일으키면 얼마나 증오를 합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증오받고 있잖아요. 물론 이 정부의 시책에 너무 이렇게 그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어떤 그런 모임들도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사실도 있지만, 교회에서 발생되는 코로나 확진 그 퍼센트는 뉴스에 3%래, 3%. 그 너무나 많은 오해를 받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격 안에서 마스크 쓰고 하는데 여기서 걸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통계적으로 3%밖에 되지 않는데 어쩌면 교회가 증오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증오의 대상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합니까? 정치인들을 미워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다, 그 사람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남의 탓을 하고. 어떤 뉴스에 그 두려운 소식이 들려보세요. 제일 많이 들리는 게 뭐예요? 남 탓입니다, 여러분들. 언성을 높이고 다른 사람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흉한 소문은 이 흑암의 물결로 이 세상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역사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견고해야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부르신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정말 마음을 견고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견고히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때에 하나님 의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남의 탓을 하고 언성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눈을 맞춰야 돼요. 아멘. 우리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 묵상하셔야 되고 날마다 우리 입술 속에 찬양이 나와야 돼. 그래야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흉한 소문이 돌면 돌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어떻게 항상 기도해? 주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통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흉악한 소문이 들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흉악한 이 소문 가운데 속해서 그 의도는 우리들이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중을 구하고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스러운 계시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흑암으로 덮인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흉흉하고 이 공포스럽고 이 두려움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면 어떤 사람이 참된 평안을 얻는다고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간 사람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악한 그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단계가 있잖아요. 고난의 단계가 있잖아요. 이 정도야 내 믿음 지키지. 근데 우리가 악한 공격을 받게 되면, 극심한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요, 불신자와 다를 게 없어요. 조금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조금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예전에 신앙생활하면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하여서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토론하면서 교육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암 선고 받으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필요 없대요.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심지어는 막 내가 왜 이 말기암이냐고 막 따지고, 막 그 어떤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받는 공포와 받는 어떤 고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평안할 때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죽기까지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떤 고난의 정도가 오면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극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욥이 은혜 받은 자입니까?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얼마나 큰 고난 당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했죠. 근데 그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끝까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 욥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도 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주셨겠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난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핍박과 그보다 심한 환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하는 신자들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돌파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과 그 참된 평화와 평안의 자리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같은 형제자매가 막 순교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으로 고통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짐승 취급받는, 그리스도의 짐승 취급받는 그 이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 하면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대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게 하신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란 말합니까? 성령님이 하신대요. 성령의 능력이래요. 뿐만 아니라 소망을 넘치게 하신대요.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러한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더 고난이 깊어지고 더 흉한 소문이 더 돌게 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계시록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 평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고난 가운데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흉한 소문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마귀를 멸하러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의 평화와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흉악한 소문이 더 돌면 돌수록 우리는 지금부터 미리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고난 가운데 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죠. 환난이 와도 어둠이 횡행해도.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 빌립보서 말씀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깊을수록 주님께서 가까이 오는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받을수록 고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흉한 소문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 속에서 우린 절대로 쓰러지는 자가 아닙니다. 포기하거나 넘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 기도로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흉한 소문으로 정말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세 가지라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을 확증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우리 주님께 눈을 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던 간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 고통과 고난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며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이 고난은 무엇이냐면 키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될 때예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예요. 오늘 이 환난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지혜를 배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참된 샬롬의 평화와 평강들이 우리 마음을 덮어 늘 승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예수님을 지금 알려고 시작하신 분들, 믿음 생활 잘 아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이 내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 못 살립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포를 느끼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의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택한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자이지만 누군가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중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놓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 주님의 시선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가 더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아원 봉사를 함양쪽으로 갔는데 비가 몹시 많이 왔어요. 근데 맨홀이 이렇게 비가 많이 뚫렸는데 어떤 고등학교 아이가 그냥 같이 이렇게 가는데 부주의하게 발을 딱 잘못 띄었는데 그 맨홀에 그 물살이 얼마나 센지, 비가 바로 오고 나니까 얼마나 셌겠어요. 쑥 빨려가는 거야, 몸이. 근데 그 맨홀이 이 뚫린 자리가 끝에 보이질 않는,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손을 딱 잡았어요, 제가. 얼굴까지 다 잠기고 손 잡았는데 여기가 안 끌려오는 거예요. 안 끌려오는 거예요. 내가 당황해서 나도 막 끌려가니까 이걸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나도 빨려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같이 간 학교 친구들이, 동아리 친구들이 갑자기 막 달려와가지고 막 놓칠 뻔했는데 마침 딱 내 몸도 잡고 그 손도 잡아가지고 끌어올렸는데, 저는 살아오면서 그만큼 제가 무서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내가 힘이 좀 셌으면 내가 올릴 텐데, 야, 힘 없으니까 나도 죽겠구나. 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영적인 근력이 없으면 자녀 못 살립니다. 아내가 남편이 영적인 근력이 없으면 남편 못 살리고 아내 못 살리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흉한 소문으로 들고, 마귀들은 아주 불을 켜고 그 예수님 믿는 자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고, 하나님 의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송아지 우상 섬기게 했던 것처럼 자기 우상을 만들려고 지금 마귀는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교회가 힘이 없고 내가 힘이 없으면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때 뭐라 말합니까?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정신 차려서 나만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영혼들도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부어져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세요. 어떤 불안과 염려 와도, 저희 사모가 좀 위기 때 좀 강합니다. 막 두려움이 오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다 해결하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좀 이렇게 좀 보고 느껴지는 거에 좀 많이 민감한 편이거든요. 요동하지 마시라고. 그럼 창피하기도 해요. 창피하기도 한데, 그때 여러분 힘을 얻어요. 제가 사모통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빠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야, 우리 아빠 없으면 어떻게 하냐, 아빠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 자녀들, 아내들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다 해결하신다고.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그 자리에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러한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시선에 집중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위기 때 보면 알아요. 위기 때 보면. 여러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어떻게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믿음만 쇠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이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 전세가 얼마나 흉흉합니까? 이때 우리 믿음의 근력을 보여야 돼요. 쌓아야 돼요. 다음번에 더 힘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넘어지지만, 이 교회 저 교회 다 쓰러지지만 우리 좋은 남은 게 어떨까요? 견고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쉬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만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살려야 될 자들 많습니다. 우리 가정들, 또 우리 이웃들, 또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저 북한의 성도들, 또 열방에 예수님 믿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니,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환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